이렇게 얼굴 보고 반가워하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죠? 아이고, 정말로. 예. 자,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 볼게요. 여러분 성경 펴시고 또 폰에 저장이 되신 분들은 폰을 통해서 아니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3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합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최고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읽을 때 이거 우리 성경 공부한 건데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감난산 강하다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죠. 예수님이 고난주간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실 때 화요일 날 오전에 낮에는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셨고 그리고 저녁이 되자 예루살렘 성을 나가셔서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또 성전 파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더 기억이 더 새로울 것입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여러분은 언제 난 참 복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다 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정의는 못 내리겠지만 돈이 많아서 인생을 멋지게 화려하게 살 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도 그죠? 남들은 참 어렵게 사는데 나는 그래도 셋이 삼시세끼 잘 찾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그럴 수 있죠, 그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때 나는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도 그럴 수 있겠죠. 또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잘 되어서 이 어깨에 힘을 줄 수 있을 때 나는 참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네.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여야 될 최고의 복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들어갈게요. 1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사흘 전에 화요일 날 오후에 저녁에 제자들에게 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야 될 때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으로 도망가야 될 때가 온다. 이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앞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설 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러분,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때, 근데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 그 장소가 어딜까요? 멸망에 가정한 곳이 서지 못할 곳, 저 장소가 어딜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설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산으로 도망하게 될 거다. 지금 이 예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인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죠. 근데 그곳은 조금의 죄도 그곳에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죄로 물든 가증스러운 것들이 있으면 큰일 나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 물든 가증스러운 인간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또 이 거룩한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는 사건이 곧 생길 거야 라고 지금 예언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언했던 이 사건이 과연 그대로 성취되었습니까? 예, 성취되었죠.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하면 유대는 BC 60년경부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까지 어떤 제국?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아주 핍박을 가했죠. 그래서 아주 힘들게 살았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뭡니까? 황제를 신으로 믿고 섬겨라. 살아있는 황제, 죽은 황제를 신격화시켜서 그 황제를 숭상하라 이렇게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것만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압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AD 66년경에 힘을 모아서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뭔가 힘을 모아서 싸웠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란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최고의 군대인 로마군을 물리치고 이 유대인들이 이 AD 66년에 반란을 일으켜서 그 해부터 이 예루살렘을 자기들이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반란을 주동했던 사람들 중에 열심 당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샬롯 당원이라 그러죠.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이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독립투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품속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 군인이나 로마 사람이 지나가면 찔러 죽이고 도망가고 했던 그런 사람들. 이들이 이제 반란을 주동해서 예루살렘을 딱 점령했는데 점령하고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뭔가 권력을 쥔 것 같거든. 그래서 그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야 될 자들이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성전을 더럽혔냐고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섬기고 책임지는 대제사장을 어느 지파에서 뽑으라고 명령했습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그런데 이 열심 당원들은 그들이 대제사장을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제비뽑기를 해서 대제사장을 딱 세우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엉뚱한 지파의 엉뚱한 사람이 파니아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파니아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가 대제사장이니까 목숨 걸고 잘 거룩하게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파니아스는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율법도 제대로 모르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파니아스는 이 열심 당원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이름만 성전이지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그냥 죄의 소굴로 변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게 4년이 지나고 AD 70년이 되자 그동안 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로마군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당시에 로마 황제 베시파시아누스라는 황제가 자기 아들 디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디도 장군. 이 디도 장군을 이제 이끄는 로마군을 보냅니다. 이 예루살렘을 그냥 이 반란군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격을 퍼붓죠. 이때 열심당원들은 전쟁 본부 헤르코르 지소를 이 성전 지성소에 딱 차려놓고는 로마 군대와 대치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인데 그들이 그곳을 전쟁 본부로 삼는단 말입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성소는 누구만?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몇 번? 한 번. 언제? 대속죄일에. 그것도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래도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그냥 이 담보로 그냥 그곳에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지성소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 홀리 오브 홀리스, 거룩한 중에서 더 거룩한 그 지성소 아닙니까? 지극히 거룩한, 최고로 거룩한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죄에 물든 가증스러운 인간들에게 완전히 지금 짓밟히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들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박살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은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리가 없죠. 성전은 순식간에 로마 군인들의 칼에 맞아 죽은 유대인들의 시체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숨도 못 쉬도록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잔인하게 핍박을 가하겠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 동쪽 문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에 가정한 것, 로마 군대의 깃발이 꽂혔고 유대인들은 그 깃발을 보며 로마 황제를 찬양해야 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깃발이 왜 멸망에 가정한 것입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의 의미는 우상입니다. 그 로마 군대의 깃발에 가이사, 로마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신격하고 찬양하라 했습니까? 저것이 바로 우상이고 멸망에 가정한 것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 동쪽 문에 다 꼽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예언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함부터 지금 이 순간 AD 70년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조롱거리가 된 적이 없을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렇게 비참하게 환난을 당할 적이 없을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견디다 못해 예루살렘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18절 19절 시작.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하실 때 이제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중적 예언이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중적 예언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그 예언이 두 가지를 암시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예언이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예언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 이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군대 AD 70년에 일어난 이 사건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난 예언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역사 속에 성취되어졌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본문 보세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일이 언제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겨울. 이유가 뭡니까? 겨울이 되면 유대는 우기, 레이니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비가 평상시보다 많이 내리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강물들이 불어서 유대인들이 강을 건너 산으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을 못 가고 유대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환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이 겨울에 안 일어나도록 지금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겨울에 안 일어났을까요? 예, 안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유대 달력으로 아비월에 일어났는데 이 아비월은 양력으로 3월에서 4월에 해당됩니다. 봄입니다. 봄.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 이 환란의 때가 로마군이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는 이 일이 아예 겨울에 터지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 유대인들을 몽땅 다 죽여도 됩니다, 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은 것이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겨울에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결국 어디에? 언제? 봄에 이 일이 일어나게 했을까? 오늘 20절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당신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유대인들이 환난 당하는 날들을 여기 뭐라 그랬죠? 감하셨다, 줄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환난이 너무 심해서 몽땅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건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을 이때 다 죽이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셨던 것입니다. 그걸 예언하셨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이 겨울이 아닌 봄에 터지게 해서 일부 유대인들이 도망갈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당해야 되는 환난이 이 AD 70년에 일어난 이 사건으로 완전히 끝이 났느냐? 그건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환난의 날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감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요. 그들이 처참하게 환난당하는 이 시간을 줄여주고 그들이 받는 고통을 약하게 줄여줬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감하셨다. 감하셨다는 저 헬라 원어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을 줄여준다는 뜻도 있고 또 상태를 약하게 줄여준다는 두 가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은 마치 물이 콸콸 쏟아지는 수도꼭지를 조금 잠궈서 단전히 잠근 게 아니고 조금 잠궈서 물이 약하게 조금만 나오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AD 70년 후부터 죽을 만큼 힘든 이 환난의 수도꼭지를 약하게 잠궈서 유대인들이 약한 환난을 당하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유대인들은 첫 번째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그 예언이 성취되어졌습니다. AD 70년에.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환란이 심해졌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구약에도 바벨론이 쳐들어가고 나라가 성도리치 망했던 경험이 있죠. 그러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나라를 세웠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전도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모두가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어지죠. 2022년 자료입니다. 이때만 해도 1580만 명의 유대인이 세계 각지에 흩어집니다. 근데 보세요. 미국에 참 많죠. 이 진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미국, 그리고 여기 어디입니까? 캐나다에도 많죠. 그리고 중미에도 많습니다. 여기 브라질에도 많아요.
이게 아르헨티나에도 많습니다. 누가 와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고 남미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또 특이한 건 러시아에 그래 많아요. 갔어요. 많이 갔어요. 그 여기는 어디입니까? 프랑스죠. 독일입니다. 영국입니다. 유럽에 전반적으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엔 거의 없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그 여기는 어디입니까? 호주죠. 여기까지 다 흩어져.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중국에도 좀 있고 인도에도 좀 있고. 그 외에 이런 회색 지역은 그 유대인들이 안 사는 지역이에요. 자, AD 70년에 나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성전이 파괴되어지면서 그때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정착합니다. 그러니까 70년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면서 온갖 멸시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멸시와 고난을 안 당하려고 그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얻으려 했던 게 뭘까요? 뭐가 있으면 좀 그래도 낫습니까? 돈.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정착한 곳에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지독한 구두쇠라고 욕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서 무역, 상업, 금융 쪽에 그들이 종사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여러분 미국의 돈줄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그 유대인이죠. 유럽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는 거의 그들이 돈줄을 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설의 소재로도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가 지은 베니스의 상인, 악덕 고리 대금업자라는 샤일록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인 것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으면 살을 베겠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근데 어떻게 됩니까? 피를 흘리지 말라는, 피 흘리는 말은 없으니까 피 안 흘리거든 잘라가라 그러니까 못 잘라갔잖아요. 그죠? 그 기억나죠? 그때 그 샤일록,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지독한 구두쇠로 등장하죠, 소설에.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 자, 그럼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번 후로는 환난을 안 당했을까요? 왜 안 당합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보세요. 러시아에 많이 있죠. 세계 2차 대전 때까지 이 러시아에 이주한 유대인들은요, 러시아 사람들에게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이 러시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해당이나 집에 그냥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도 러시아 정부에서는 아무런 수사나 어떤 대책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나가면 그냥 칼로 찔러 죽여도 아무도 누구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러시아에서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굉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몇 명 죽였습니까? 한 600만 명 죽였다 그러죠. 그 사건의 이름이 뭡니까? 홀로코스트. 이뿐이 아닙니다. 마침내 유대인들은 1948년 유엔의 결정으로 지금 현재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럼 다 끝난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평화로운 상태인가요? 아니죠.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난의 날들을 끝낸 게 아니라 감하셨다. 감하게 될 것이다. 그거 이루어졌죠. 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면. 마치 환난의 수도꼭지를 조금 약하게 이제 잠궈놨다는 그 해석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중적 예언이라 그랬죠? 가까운 미래에 일어난 예언은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남은 예언은 뭐죠? 먼 미래에 일어날 궁극적인 환난이죠.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언젠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환난의 수도꼭지를 다시 완전히 열어서 그때까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배신한, 하나님을 배신한 누구들? 유대인들. 첫 번째 대상. 그리고 그때 약하게 해주셔서 살려준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인들이 나가서 전한 복음. 하나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데도 그 복음을 끝까지 듣지 않고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뭘 할까요? 심판을 내리겠죠.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약 당했던 것이죠. 이제 과거인데. 그리고 지금도 당하고 있고, 이 약한 환란이 이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란으로 커지면서 지구가 어떻게 해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를 일컬어 이런 환란이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절 시작.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이중적 의미라는 거죠. 당시에 AD 70년에 그 환란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게 없었다. 그런데 궁극적인 미래에 일어날, 나중에 일어날 그 환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환란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있지 않습니까? 일곱 대접의 재앙들, 그것이 바로 이 환란과 겹쳐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환란의 수도꼭지가 완전히 열리는 그 마지막 궁극적인 그 환란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때다. 지금이.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지구가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징조들은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쓰나미, 토네이도, 홍수, 자연적으로 생긴 산불, 그 때문에 도시들이 쑥대밭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소문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테러를 일으키는 세력들, 아무에게나 총을 쏘아대는 정신 나간 사람들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일들을 보면. 그리고 오늘 22절 말씀처럼 곳곳에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재림한 예수다며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었지만은 문성명이도 자기가 예수라 그래요. 재림한 예수. 초림의 예수는 영혼을 구원했지만 정작 육신을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육신을 구원함으로 영육을 구원을 완성하는 재림의 예수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걸 믿었어요, 사람들이. 지금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죠.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대환란의 날의 때가 마지막 그 심판의 때가 오면 올수록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소행성들이 지구와 충돌한다고 옛날부터 과학자들이 경고를 많이 했죠. 이번에도 9개월 동안 우주에 머물다 귀환한 분들이 있죠. 8일 예정으로 갔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9개월을 그곳에 체류했지 않습니까? 그게 행성들이 우주 정거장 것들 이런 것들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또 실질적인 행성들, 그죠? 작은 이 소행성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를 향하여. 그럼 사람들이 지구로 진입하기 전에 미사일 쏘아가 폭발시켜버리면 우주에서 폭발시키면 상관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과학자들은 그렇게 폭파하면 더 많은 에너지가 생겨서 지구에 더 큰 위험을 줄 수 있다고 또 경고합니다. 누구 말이 오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지구는 점점 빠르게 예수님이 예언한 마지막 그 환란의 때를 향하여 빠르게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리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사진 아시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이거 황금돔이라 그러죠? 저 건물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걸 성전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성전 아닙니다. 그럼 뭐죠 저게? 이슬람 사원 모스크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가 생겼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1948년 유엔의 결의로 그곳에 지금 자기 나라를 독립을 받았지만 정작 성전은 없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뭐가 서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 저게 바로 멸망에 가정한 것 아닙니까?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설 때 산으로 도망하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서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산으로 도망가야 될 때가 곧 온다는 말이에요. 이중적인 예언의 의미로 볼 때 그때가 마지막 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이 환란은 AD 70년으로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그 환란으로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약하게 잠궈놨던 그 수돗물 꼭지가 확 다시금 세차게 흘러 넘치도록 틀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는 아이고 뭐 그러든 말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큰 환란이 안 올 거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런 분을 위해서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살아있는 동안 큰 환난을 안 당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환난. 그러나 그 죽음 자체가 개인적인 환난이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이잖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큰 환난이 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죽은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는 것 자체가 개인적인 종말이고 개인적인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지옥불에서 영벌을 받으며 살 사람인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사람인지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네, 뭐 안 믿어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말한 것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 질문. 돈이 많아서 인생을 멋지게 화려하게 사는 게 최고의 복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니죠. 솔직히 돈이 많은 거 복이 맞죠. 뭐 없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에 비하면 복 받은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많아서 인생이 화려해지고 멋지게 살게 되어지면 인간인지라 세상 유혹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휩쓸렸다 돌아오면 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휩쓸려서 떠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인생을 살다가 믿음도 버려버리고 지옥불에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귀하게 대접받으며 사는 게 최고의 복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달면 삼키고 썰면 뱉어버리는 간사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낭패를 당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지만 언제든지 무시를 당할 수 있고 버림받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으면 잠깐 기분은 좋아지겠지만 또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 사람이 인정을 받으려면 또 수고해야 되고 내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내 자녀들이 잘 돼서 어깨에 힘을 주며 사는 게 최고의 복일까요? 말씀해 보세요. 자녀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키워놓으면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고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부모님으로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내 자녀들 실컷 키워놔봤자 내 자녀들이 뻔합니다. 자기들도 자기 삶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성공해도 부모를 영원히 행복하게 못 해줍니다. 영원히 살게 해줄 수도 없고요. 그거는 당연히.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을 봐도 최고의 복이 그게 아닌 건 맹맹백백합니다. 그럼 뭡니까 최고의 복은?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온천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까 세 가지 그런 내용도 가능하겠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자녀들 잘 되는 거. 하지만 제 목숨을 잃으면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말이죠.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뭡니까?
이거죠. 누가복음 11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 지키는 자. 듣는 자가 아니라 뭐죠? 듣고 지키는 자. 자, 우리는 압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구원을 주시잖아요. 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또 우리가 사모해야 될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믿음인 거죠. 믿음.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나요? 아멘. 그럼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거죠. 내가 먹고 살 것이 가득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믿음이 있으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고받게 될 것이고, 예, 그 즉시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믿음이 있으면 사는 날 동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죠. 심지어 소행성이 떨어지는 그런 큰 환난이 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육적으로 뭐 죽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가게 될 것이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지키면 무형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기쁨이 넘치죠. 내 안에 평안이 주어지죠. 내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되어지고 오래 참게 되어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믿음이 최고의 복이라고 인정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못 살고 교회 또 한 주간에 한번 오면은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게 뭐야 최고의 복이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피곤해. 또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 받아. 뭐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아직까지 영원한 생명보다 썩어질 몸에 더 집중하며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서 행하며 살아야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폼나게 살아도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그건 미안합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좀 부족하게 살아도 이게 딴 게 아니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도 그 사람은 완벽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최고로 복받은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마 최성욱 형제나 우리 손윤미, 손동현 집사님 정도? 그러나 나머지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어요. 제가 59 되는데 59을 더 산다면 118살이 되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 우리 살 날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대충 살 게 아니라 이 남아있는 날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야, 뭘 해서 돈을 더 벌고 내가 좀 더 멋있게 살다가 죽어야지. 이게 아니고, 그렇다고 뭐 넉넉고 그냥 아무데나 살라는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지키며 살아야 된다. 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중에 복,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해보세요. 폼나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시작. 폼나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사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시작.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사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만 높이는 게 모든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